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51편 두 번째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아주 유명한 다윗의 이 일대기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그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 표지에 보니까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고 그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음성 앞에 다윗이 행했던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행동들로 인해서 아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는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네 죄인 줄을 알렸다. 빨리 네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악을 빨리 토해내라. 안 그러면 이 죄의 독이 퍼져서 네가 죽게 된다. 사랑의 음성이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 하나님께서 단에서 죄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안타깝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었다 이 소리가 아니거든요. 네가 네 죄를,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찔리느냐? 빨리 토해. 안 그러면 이 죄가 너를 다 먹을 것이다. 빨리 토하라는 음성인데, 성도들은 그걸 왕왕 오해합니다. 나를 때렸어? 기분 나쁘게 나한테 얘기해? 근데 목회자가요, 웬만해서 저희 교회야 웬만하면 이제 워낙 서로가 서로를 아니까 그렇지만, 특히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권사님, 지금까지 녹화가 되고 있었죠? 예, 이제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목회자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막 찔리고요, 아파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찔리다고 해서 말씀을 안 전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제가 차단하는 거예요, 임의로. 그래서 저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대언을 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야말로 해석된 말씀이긴 하지만, 말씀을 해석되고 선포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특히 은혜로운 음성은 우리가 취하기를 즐겨하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지적하는 음성 굉장히 불쾌해하는데, 그것이 이 목회자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니까 그 음성을 듣고, 왕이에요, 왕. 굳이 얘기하면 선지자 나단도 아무리 이게 신정 국가라고 해도 왕한테 가서 너 이런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목숨을 내걸고 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했단 말이죠.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전했던 이 말씀을 안 받고 누구처럼 저자를 처형하라, 그럼 끝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준엄한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랬으니 끝입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주셨고 나를 살리려 하는 음성인 줄로 믿사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바로 51편입니다.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요, 워낙은요 우주적 이 대원칙에 의하면 불가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워낙 인자, 헤세드, 무조건적이고 끝이 없는, 이건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이 사랑인데,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은총의, 이 용서의 은총을 힘입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다윗은 구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도무지 이 세상의 은금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로로도 내 죄를 씻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나의 죄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만 씻어준다는 이런 하나님 중심적이고, 철저히 여호와 신앙의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많은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짠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그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쳐있을 때도 그런데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도요,
뭐라고 할 말씀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때 야 말해 말하라고 이렇게 다구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우십니다.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그 죄에 지쳐 있어서 그 죄에 시달려서 견딜 수 없고 너무 지쳐 있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당신이 먼저 안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많은 긍휼입니다. 특히 여기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에 지워달라는 말이 옛 버전엔 도말하소서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네요. 발라서 가린다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새겨진 죄, 누구도 이걸 지울 수 없는 이 죄를 그 죄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두껍게 발라서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말하소서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막 우리의 죄 위에다 막 붙여버려요. 그래서 마치 외부에서 볼 땐 뭐예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는 여전히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만 하면 다시 도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발라서 막 가려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저는요, 죄를 안 지으면 안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 죄는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원래 어머니 때부터 애초에 내가 실존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원죄에 대해서, 근데 이 원죄를 가지고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자범죄는 이 원죄에 의한 어떤 결과라는 거고,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나는 늘 이 죄과 앞에 서 있고, 또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나는 이 죄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진실 자체가 어려운 존재, 불가한 존재이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내게 가르치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우슬초라는 표현은 에조브라는 말로, 이 식물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스펀지처럼 어떤 액체를 싹 흡수하는 그런 것이, 이런 기능이 있는 이 식물인데, 우슬초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막 발랐을 때 사용했고요. 하나 더는 레위기에서 문둥병자의 이 정결 예식일 때 정결례에서 우슬초에다가 그 피와 물을 찍어서 집과 사람에게 막 뿌리면서 정결함을 선포했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은 이 우슬초를 피를 뿌려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졌어요. 내 영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악취를 풍기는지도 모르는 나의 영혼을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를 우슬초에 마치 묻혀서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죄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때 사용됐던 그 우슬초로 뿌리는 것 같이 이 죄성을 씻어주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이 죄인이 원하는 소리는 뭘까요? 죄인이 기뻐하고 즐거운 소리는 뭘까요? 예, 그겁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 죄사함의 선포를 내게 주시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지금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기도 민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그립고, 이것이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죄를 지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무서우니까 눈도 못 마주치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때요? 내 영은 계속 내 아버지를 막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잊고 싶고 사랑을 잊고 싶은 이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절대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네 죄는 내가 봐도 너무 심했어 하는 거를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죄를 토하기만 하면 닫혔던 문이 확 열리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다시 이전과 같은 나와의 교제를 누리자. 응? 누려라.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저희도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때 처음에는 또 사랑한다고도 못해요. 저도 사실은 좋아해요. 하나님 좋아해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쵸? 이게 진짜 죄인이 듣고 싶은 즐겁고 기쁜 소리인데, 다윗이 지금 그 소리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소리는 이 죄를 짓게 되면요, 몸과 마음이요, 우리도 모르게 병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뚱뚱하지만 예민한 사람으로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육신이 힘든 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그런 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꼭 병이 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중차대한 범죄를 하고 어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특히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어여쁨을 받던 이런 존재가 얼마나 그 실망을 드렸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괴롭게 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또 하나님도 그것을 엄중하게, 일시적이긴 하지만 심판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병든 이런 육체적인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즐겁게 이전보다 더욱더 힘차게 활기차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달라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하고 나서 이렇게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마치 나를 쳐다만 봐도 내가 거짓말한 걸 아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마음처럼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저만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욥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감찰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은 원래 은혜의 얼굴이요, 능력의 얼굴이요, 그쵸?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안식의 얼굴이요, 평안의 얼굴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땐 똑같은 얼굴인데도 무서운 얼굴이요, 심판의 얼굴이요, 그쵸? 근데 그 얼굴, 나의 죄를 주목하던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다시 한번 예전에 은혜롭고 한없이 그 긍휼을 베푸셨던 인자가 풍부하신 그 얼굴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다 라는 표현은 레브 타호르라는 말로 그냥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기 시작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죠.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리고 뭐예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옳다.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을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했어도 아니에요, 내 생각엔 이게 맞아요 하고 갔던 이 마음은 정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 하나님,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듯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옳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이 마음이 정한 마음인데, 죄는 왜 짓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죄 지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뜻을 존중하고 내 뜻을 따를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내 뜻을 버립니다. 배설물처럼, 오물처럼 버립니다. 찌끼처럼 버립니다. 이 찌끼라는 표현이 이제 예수님께 표현되었던 말인데, 이 원어상은 어떤 이제 그 이미지를 갖냐면요, 우리 설거지하고 나면 그 통에 음식물 찌꺼기랑 막 이런 거 남죠, 그죠? 우리 그거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할 때 막 쓰다듬으면서 아까워라 이 음식들 막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조친문이라는 거기에 보면 막 자기의 바늘을 생각하면서 오호 애제라 오호 통제라 막 이런 것처럼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막 이러면서 곱게 설거지통에 버리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게 만물의 찌기라는 그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소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해 주소서. 나는 원래 그게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기 전에 난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 나를 그 마음으로 성령의 이 다스림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교훈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나는 그야말로 불구자입니다. 영적.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정직한 영이라고 할 때는 왜 루아흐 나콘이란 말로 견고한 마음을 주소서.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청종. 제가 이번 주 내내 청종이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쫓으란 얘기예요. 따르란 얘기. 청종하는 마음을 주시되 들었을 때는 아멘인데 돌아서면 노멘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 아멘이 됐으면 이 아멘을 붙잡고 놓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루아흐 나콘이란 말로 견고한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안에서 굳은 심지를 주소서. 이사야 26장의 말씀처럼 굳은 심지를 주소서. 특히 새롭게 하다라는 표현은 하다쉬라는 말로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서 이거는 이제 이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이 건물을 다시 새롭게, 그래서 완전히 제대로 지어서 이걸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잘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저는 참 요 고백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 이 은혜의 이 그죠? 기준, 이 관점, 이 능력으로, 이 걸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러지 못한다는 뜻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을 늘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지 마시며, 쫓아낸다라는 것은 버리다라는 말로 왈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버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왈라크란 말은 죽은 시체나 오물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들이 쓰는 그 더러운 오물, 막 죽은 시체들 이런 것들을 갖다 버리는 골짜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기에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면 거기에 가서 다시 찾아와요? 한번 버린 오물을 다시 뒤적거려 찾아와요?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비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와 다름없고 오물 덩어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사 나를 그런 곳에 버리지 마소서. 다시는 너를 안 보겠다는 말씀하지 마소서. 너랑은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마옵소서. 나는 비록 죄지은 이런 육신이지만 나의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이 안에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물처럼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처럼 다시는 쳐다보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이런 영적 자각이 함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성령은 구약적으로는 성령이 떠났다가 들어왔다 이런 단어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도 보면 사울 왕에게 그죠?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하니라 막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성령이 계실 때는, 하나님의 신이 계실 때는 자기도 모르게 막 예언도 하고 이러다가 악신이 부리니까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이 구약적 이해였다면 이제 신약적 이해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신 약속에 따라 성령을 보내달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6, 17장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은 누구냐면 예수의 영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지만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머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성령은 떠나진 않지만 근심하세요. 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써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신약적으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근심으로. 그래서 이 성령이 근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래서 성령이 근심한다는 걸 깨달으면 빨리 이걸 버려야 되겠죠.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 나 기분 나빠. 나 오늘 영업 종료야. 이런 거 안 하시고 네가 이러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으로는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철저한 다스림과 인도하심, 감동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에 이제 회복이라는 표현이 하쉬바라는 말인데 돌아가다는 뜻도 있고요. 만회하다. 손실을 만회하다. 이런
그죠? 만회하다, 되돌리다 등의 휴부에서 나온 말이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말의 하시바라는 말에는 이것을 반드시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시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라는 아주 강인한 이런 이 어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 머물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심지어 어떻죠? 나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이 죄를 지으면 떠났다가 조금 정상적으로 하면 오셨다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이것이 아주 이게 신학적으로 전혀 무관한 말씀은 아닌 것이, 주께서 근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성령이 근심하게 안 하려면 우리가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가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열심히 영적 손씻기를 해야 돼요. 영적 손씻기를. 그러면서 주의 구원은 예사흐라는 말로 죄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고요. 또 안녕, 영적인 안녕, 영적인 평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번영, 이런 것들이 다 이 구원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예사흐라는 말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이 구원의 즐거움, 내지는 굳이 이걸 양이라고 표현한다면, 질이라고 표현한다면, 머물면 머물수록 어때요? 일정한 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고 강해지고 진해지고, 그쵸? 이것이 내 안에는 필요했는데 이것을 잃었으니 이것을 다시 회복해 주소서.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즐거움은 뭐냐면 사손이란 말로, 원래 우리에게는 이 인생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안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그래요. 우리가 한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아멘. 밖에 나가면 너무 안 행복하니까. 근데 이 행복은 어디에서 왔냐? 여기에 오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말도 안 들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오면 무엇을 확인하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멀리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받아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신 손길, 그 따스한 이 어떤 손길 품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 오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또 자원하는 심령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원하는 것은 뭐든지 자발적으로 행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은 뭘까요? 말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내 안에 굳게 하여 주사, 더 심어 주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붙잡다라는 말은 사마크라는 말로 버티다, 유지하다, 어떠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붙들다라는 표현으로요. 우리는 일시적이긴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일시적이에요. 뭐예요? 맞아, 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나 이렇게 살 거야, 나는 행복한 자야, 이랬는데 돌이키면 띵동 하는 순간 이게 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싸마크, 붙들다는 말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뜻이에요. 아까 견고케 하다라는 말과 좀 유사한데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타락했어요. 원래부터 타락한 존재라 본질적으로 죄를 사랑하며, 그죠? 그 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언제 어느 순간 범죄에 빠져들고 은혜에서 등을 돌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럽고 자원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 붙잡아 주셔서, 싸마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죄와 버타여 살아가지 않도록 좀 도와주소서.
우리 회개하고 나면 자신이 있어요? 앞으로 난 이 죄를 절대 안 짓겠다는 자신이 있어요? 꼭 그렇게 얘기해. 나 이렇게 회개해서 지금 용서받았는데 조금 이따 이거 갖고 또 올 건데? 그쵸? 그런 어떤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니까 제발 내가 좀 다시 또 그 걔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눕는 이런 죄를 지지 않도록 좀 제발 이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3가지의 서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서원이 뭐냐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가르치다 라는 말은 라마드라는 말로 모르는 걸 가르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어떤 것으로 사용할 거냐 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의 어떤 활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말씀이요. 이제 이게 가장 확실한 말씀이고 나도 당당하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야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우리 막 그 앞에 뭐 봤냐고 물어보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걸 궁금해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하나의 귀한 교본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죄인들을 향해서 교육자가 되어서 니들 나보다 더 큰 죄 졌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하나님 앞에 가봐. 야 나도 용서받는데 네가 용서 못 받겠냐? 얼른 가서 빨리 회개해.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이 용서의 은총 때문에 너 정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간증하겠다 이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주의 도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절대적인 원칙을 자기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면. 그래서 자기가 회복이 되면. 그럼 다윗은 이 서원을 실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한 영혼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세요. 좀 기억하세요.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 일기를 좀 쓸 필요가 있고요. 안 그러면 메모지를 좀 수시로 사용하세요. 요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이런 걸 좀 기록하세요.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를 용서하셨던 하나님. 또 예를 들어 내가 체험 못했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 그렇게 만났다는데요. 나도 그런 하나님 보고 싶은데요. 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어떤 단초로 사용하시는 것도 참 지혜로운 이 교제의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죄인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슈브라는 말은요 회개라는 말인데 귀향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귀향이 뭐예요? 원래 이들의 본향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지경에서 헤매고 이 그 탕자와 같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방법을 알지 못해 돌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다윗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이들이 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로 귀향할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서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은 누구냐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이냐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겁니다. 피 흘린 죄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다윗이 직접 사람을 죽였나요? 살인교사죄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아를 살인한 이 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물론 다윗과 간음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요압이 왕이 시킨 일이긴 하지만 요압을 살인 병기로 써버린 거잖아요. 이런 모든 죄 중에서도 특히 가장 이것만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죄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용서를 해주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내 혀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방금까지는 또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여기에 놀라운 다윗의 신학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지만 엄격히 말씀드리면요. 심지어 내 혀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찬송은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혀를 열고 풀어주고 감동하셔야 나오는 겁니다. 예, 이 고백을 드리면서 자신은 사실 죄를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술을 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내 혀를 풀어주시면 내가 마음껏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선포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서원이 나와요. 첫 번째 서원은 뭐였어? 내가 이것을 간증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두 번째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라는 표현이 제바흐라는 말인데 이것은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희생제물로 피를 흘리는 것을 구약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그 형식으로 여겼는데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더니 또 드린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 이게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예, 50편에 그죠? 50편 특별히 50편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굉장히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형식적으로는 너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 남들이 볼 때 완벽해 보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냐면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지. 내 그 제사의 내용이 문제였어. 형식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여기에서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 외적으로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벌써 나는 그 제사 드리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상한 심령.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쉐바르라는 말로 여러 조각으로 막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마음. 왜요? 죄를 생각하니까 나는 그거에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때리는 것처럼 부서진 마음을 오히려 그렇게 부서지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예요. 죄로 인해 부서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워서 정말 내 마음을 부서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회복되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이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적 제사의 방식으로 따진다면 뭐냐면요. 우리 각을 뜬다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각을 뜬다. 그래서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것에 각을 뜨고 그죠? 그 막 몸을 그 관절 다 쪼개요. 그리고 막 이 분리시키고 막 기름 따로 뭐 껍데기 따로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요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각을 뜨는 것처럼 산산조각을 내서. 근데 이 산산조각 낸 마음의 형태는 무엇이었냐면 죄를 짓고 나면 인간이 심령이 강팍해지고 화석처럼 굳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내버려요. 이 마음이 부서지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또 다 부서뜨리겠다는 그런 표현도 함께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데 통회한다라는 말은 딱하라는 말로 상처 입다, 괴롭히다, 무너지다, 부수다, 파괴하다.
그래서 강팍하고 완악했던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아까 막 때린다는 표현처럼 왜 그랬을까? 이런 사실은 분명한 자책이 있어야 돼요. 난 잘못 없는데요. 내지는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죠. 이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한해야 돼요. 한탄해야 돼요. 이게 통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려서 하나님 앞에 강제로라도 무릎 꿇리는 이런 태도가 이제 통해하는 태도인데요. 이런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하나님 앞에 만약 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면 뭐하러 내 가슴을 치고 내 탓이오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그 엄정하고 엄중한 심판을 안다면 빨리 이 마음을 부서뜨려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을 면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 가운데서 이런 통해와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 맞다나 내 발밑에 납작 엎드리는 꼴을 봐야 은혜를 주겠다.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식이 죽는 만큼 고통스러운 게 부모의 어떤 그죠?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를 원치 않아요.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빨리 돌이켜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 마음, 이것이 뭐다? 사실은 제사의 내용이다. 누가 왜 이렇게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가면 울어. 교회는 되게 이상한 데인가 봐. 사람만 맨날 울려. 그건 뭘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제 나중에 자기도 하나님 만나면 뭐예요? 이제 그러겠죠. 그 집 딸이 우리 아빠는 왜 맨날 울어. 그쵸? 예, 이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속이 후련하네. 실컷 울고 났더니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격려가 있고 새힘이 있어요. 그 맛에 그리고 또 그렇다고 습관적으로 눈물도 안 나오는데 침 바르면서 우는 척하라는 건 아니지만 은혜를 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울어요. 이게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에요. 제가 이제 사람 앞에서는 잘 안 울어요. 근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 이상하게 이제 눈물이 많은데 전 어린 시절에 이제 어린 시절은 아니죠. 30대 초반에 이제 섬기는 교회의 그 목사님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낮에 이제 이렇게 막 우니까 오시더니 손에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게 눈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눈물은 은혜의 그릇이란다. 많이 울어라.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실 때 울어라. 눈물은 은혜의 통로란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또 확 막 마음에 불이 확 올라오대요. 그래서 막 더 울었죠. 더 울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이 흘리세요. 정말 오죽하면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는 표현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제사로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 멸시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반드시 받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시온이라는 것은 어떤 지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지명 속에는요, 이 시온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런 어떤 성스러운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시온을 예루살렘 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표현에는 이 시온이 시온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택 때문이다. 그리고 시온이 시온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심 때문이다. 그 선을 행하심의 이 표면적인 행동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 거다. 이 시온 예루살렘은 같은 대상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은 왜 쌓아요? 그쵸? 외부로부터의 침략에서 보호받으려고 성벽을 쌓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예루살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성을 쌓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이 은혜를, 그러니 보면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인 게 자신의 죄도 죄지만 내가 왕으로서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나중에 보면 또 사무엘 하에 그런 내용도 나와요.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3일간 그 전염병으로 큰 이런 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나의 죄어리 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미치지 않도록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나도 그 안에 좀 어떻게 좀 하나님 이런 참 이런
그래서 이 왕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 신앙의 붕괴를 입을까 두려워 오히려 나의 범죄 때문에 그들에게 이 죄가를 주지 마시고 보호하여 달라는 이런 기도를. 그래서 과연 왕은 왕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래서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제사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의미해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사를 폐하라 이런 말씀도 막 말라기나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제사를 어떻게 보면 막혔던 문을 열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건요. 아니야 내가 죄 지어서 착한 일 하면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서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죄는 죄예요. 그리고 죄는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 이 죄가 용서가 됩니다. 다른 거 잘했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좀 서로 쌤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없습니다. 죄는 참아도 안 됩니다. 오래 두어도 안 됩니다. 그냥 죄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선 직고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비스무리하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얘기하면 안 되고 빨간색이면 빨간색이었다고 동그랬으면 동그랬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힘입어야 합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요 마음을 낮추고요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선행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해봤자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죄책감이나 괴로움만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고백할 때 반드시 사함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 자유로운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은 죄가 조금 가벼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죠? 근데 너무 큰 죄를 지면 입이 안 떨어져. 기도를 못 하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크건 적건 간에 빨리 와서 토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죄를 내놓게 되면요.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는 이 약속대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용서받고 나서 다시 그 죄에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붙드소서 싸마크 주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서 제발 그곳으로 가까이 가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와 나의 또 의지적인 노력도 있어야 돼요.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그 근본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죄 자체입니다. 크건 작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죄입니다. 하오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하신 나였사오니 그렇다고 회개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 홀이라도 계수하여 토할 때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죄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힘을 받고 그 울타리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마음으로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